우리 교회는 교회력이 중요합니다. 교회 절기죠, 그죠? 지금은 교회력이 무슨 절기일까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예. 오늘부터 오늘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 예. 그래서 한문으로 기다릴 때, 내릴 강입니다. 그래서 내릴 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심을 그 다음에 기다릴 때 기다린다는 겁니다. 절기가.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교회에는 절기가 참 많습니다. 성탄절, 이렇게 부활절. 교회력의 시작은 무슨 절기가 될까요,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아기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기다려야 되니까 이 대강절이 교회력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다른 말로 하면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탄전 4주간을 말하는데 오늘은 첫째 이렇게 주간임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 했는데 성경에는 주님 오심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심은 2000년 전에 오시죠, 그죠? 초림이랍니다. 초림, 처음으로 오셨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들,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려. 그러니까 구주죠. 구세주입니다. 근데 두 번째 오심은 초림이 아니고 무슨 님자가 될까요? 재림 됩니다. 재림. 이때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겁이 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무섭죠?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두 가지 있습니다. 대강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앞서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고 의미하는다,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시고 동시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의 중요한 의미는 과거의 어느 한때 그때 예수님을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예배학자 호렌서 옐렌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강절의 역사적 주제는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포함되죠, 그죠? 종말을 준비하는 게 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대강절의 강단의 메시지가 이 설교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탄생과 백마를 타고 저 언덕 너머에 당도하셔서 곧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잠든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밤하늘의 힘찬 노새 나팔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러므로 대강절의 설갈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분 함흥차사가 있습니다. 함흥차사는 함흥가 사람이 와야 되는 오지 않고 깜깜무소실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예수님 오시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함흥차사가 아닌가, 2000년 전부터 그 전부터 오신다 했는데 오시지 않는가 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개혁 전까지는 예배를 마칠 때마다 교회가 이걸 외쳤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걸 외쳤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사용하는 아람어가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람어입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셨도다. 과거형이 되죠, 그죠? 완료형, 완료. 그런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마라나타 보여요. 마라나타 하면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명령형인 동시에 미래형입니다. 오시옵소서. 예. 그래, 마라나타는
오늘 본문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의 아람의 표현입니다. 자, 20절 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시죠, 그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활 성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을 정언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해도 되는데, 우리 주님이 진실로, 우리 주님이 진리 자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얼마나 확실하는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보다 더 적합한 말씀이 어떻게, 물론 21절에 있는 21절 축도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내가 진실을 속히 오리라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을 대표해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의 응답은 혼자만의 응답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주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2장 계시록 7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런데 2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오시면 각 사람입니다. 1대1로 우리 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겠다 하셨습니다. 진실로. 저는 이 말씀보다 다른 성경 말씀이 다 확실하지만 이 말씀은 더 확실한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진실로 속히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속히 진실로 오신다는데 왜 아직 오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계속해서 오신다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기에 설마 오시겠나 이렇게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오늘 설교 의미 없습니다. 마라나타 신앙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왜 오시지 않는가? 왜 아직? 이것에 대한 해답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 쓸 때 초대의 성도를 참 힘이 들었습니다.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편지 쓸 때 이 성도들에게 확실히 해줘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간에. 이 박해를 받는 성도들, 죽기도 하고 고문당하고, 이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루빨리 오셔서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을 무찌르고 자기들을 속히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인간이 계산한 시간과 영원하신 하나님 계산한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루가 천년과 우리 천년이라면 상상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천년이 하나님께는 눈 깜빡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시간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 잣대로 이해하는 그 이해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 광대하시게 일하시는 하나님 일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 안 되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또 다음 절에서 고맙게도 예수님이 속히 오지 않는 이유를 또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십시오.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덜이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구절에서 두 개 중요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그다 처음 나오죠. 오래 참으사. 그 다음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두 번째 단어 놉니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더딘 게 아닙니다. 더디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오래 참으신 때문입니다.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그 왜 우리가 심판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엉망이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하도록, 저도 목사로서 믿음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바라시며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9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볼고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그다음 누구를? 너희를, 나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마 주님께서 저는 모태신앙 아닙니다. 주님께서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오셨다면 아마 저도 그렇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 사람이 참 많았을 겁니다. 이번에 목자묘 전도주에 30분이 넘는 분이 등록하셨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에 오셨다면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오늘 저녁에 당장 오신다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아마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다 발가벗기듯이 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 모든 행실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자신에게 대답하는 분도 있고 자신 없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기독교 간행물 만평을 한 가지 소개해 줄게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만평인데 설교 준비 묵상하다 이걸 하면 좋겠다 해서 요 만평을 어디에 했냐면 따오냐면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놓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상을 버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체포돼서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이제 며칠 후에 처형이 당합니다. 그때 성경 보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좀 구해달라고 기도 빡세게 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이렇게 나오게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기도 빡세게 하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갔죠. 그죠? 똑똑똑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름이 로데입니다. 로데가 나와서 누구십니까? 묻겠죠. 그죠? 누구십니까? 하면 문을 열어주면 뒤에 있을 건데 누구십니까? 베드로다 하니까 너무나 기뻐서 문도 안 열어주고 빨리 쫓아가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외칩니다. 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니까 기도하고 있는 사람 뭐라 합니까? 미쳤답니다. 미쳤다. 그래요. 이게 우리 모습을 우리가 기도 빡세게 하는 기도가 통일되게 기도 붕이 되게 하는데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 이거 설마 되겠나?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베드로 천사일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독교 간행물에 놓은 만평이 바로 이 버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할게요. 성도들이 기도 모임을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아, 여러분 밖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이윽고 한 사람씩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성도 1. 아니 우리 교회 건물을 수백억 들여서 이제 겨우 완공했는데 지금 예수님 오시면 어쩌자는 거야. 성도 2. 아니 그동안 고생해서 자식들을 가르치고 출가시키고 조금 있으면 우리 남편 정년 퇴임해서 좀 해외여행도 하고 좀 이주도 하고 이민 가기로 했는데 지금 오시면 어쩌자는 거야. 성도 3. 이제 겨우 직장만 해서 지방살이 면하고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 오면 어쩌자는 거야. 성도 4. 나이 많은 청년. 수백탱 1억서 제출한 것들 이제 그 취직한 정규직 직장인데 주님 오시면 어쩌자는 거야. 아마 상황설정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재림 신앙의 한 면을 좀 반영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재림은 재림이고 지금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당장 오신다면 괜찮겠습니까? 그럼 우리 가족들은, 믿지 않는 가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걸립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목이 아프도록 외치고 전도했건만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를 생각하면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마음이 좀 찡합니다. 오늘이라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라나타를 외칠 수 없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도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돌아온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악인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누가복음 15장처럼 천국에서 한우성이 터지고 잔치를 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죠. 그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 약속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분의 시간과 우리 시간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 해결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생각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종말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개인 종말과 지구 종말. 개인 종말은 우리 죽음으로 이루어지고 지구 종말은 주님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지구 종말이 우리 사는 세상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하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예수 믿는 사람에 믿지 않는 사람의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재림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왜 재림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 첫째입니다. 첫째.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 재림만 무성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복을 경험할까요? 사도 요한계시록 가슴 벅차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재림하시면 누릴 복을 가슴 벅차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좀 벌렁벌렁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벌렁벌렁 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보십시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뭘요?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땅이 처음 땅이,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신 후에 펼쳐지는 이런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뭘까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 재림 후에 만들어질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갈 새롭고 완전한 초소를 말합니다. 천국하고 다릅니다. 천국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 요한은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갈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거, 최종 갈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에서 단장과 같아. 그렇게 말로 표현이 안 된 겁니다. 계시록 21장 4절 우리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가 이 세상 지날 때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립니까? 자, 여러분, 질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릴 때 참 열을 등등 가슴 찢어지는 눈물을 흘리기가 참 많습니다. 이 눈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고가는 거, 애통하는 거, 속상한 거, 아픈 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예 없습니다. 물에 잠이고 곰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아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나라가 바로 주님의 제물로 만들어질 완성된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면 이게 여러분 제 이야기하면 사실입니다. 사실. 계시록 21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그 성에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복수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부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부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저는 이걸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수정 좀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 들으면 우리는 여러분 과당 넘어져야 됩니다. 어머 하면서 막, 어머 하면서 내가 이 낀 게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새를 사면 기초성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비싼 보석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기초성마다 반짝반짝 이래 반짝반짝. 계시록 22장 4절 보십시오. 그의 얼굴을 볼 터예요. 우리 주님 하나님 얼굴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얼굴 볼 수 없습니다. 구약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무서 벌벌 떨면서 저 산 밑에서 두렵고 떨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마지막 병상에서 이렇게 하신 그 이야기 중에 내 사모하는 주님을 뵙고 싶다, 이 마지막 말을 쓰면 바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8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축복을 그 옛날에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장애로 힘든 분들 이 말씀 붙들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 보면, 자,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다음에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등등, 자, 이 아픔을 참 본인은 많이 힘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옆에서 위로하지만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참 외국보다는 좀 이렇게 힘듭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직장, 회사 들어갈 때는 여러 면에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모든 장애를 고쳐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애로 인한 아픔 대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진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잘 알 겁니다. 수많은 간증을 다니고 닉 부이치치, 이 두 다리가 팔이 거의 없는데 신발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온전한 두 다리와 팔을 가지고 뛰기도 하고 춤추기도 할 겁니다. 사진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부활한다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가족 중에 아버님이 떠나 보내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그분이 부활할 겁니다. 아버님. 여러분도 우리 어머니가 먼저 떠나 보낸 분이 있으면 예수님 믿고 그분도 부활할 겁니다. 내 눈물을 쥐어 짜면서 세상을 떠난 아들, 딸, 가슴에 묻었다 아닙니까? 그 아들, 딸도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주님 재림 후에 주어질 축복 중에서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면 너무나 놀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울다가도 막 춤을 출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엄청난 사실, 주님 재림 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왜 재림이죠? 둘째, 우리 주님 재림이 왜 중요합니까? 둘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현재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쓸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제일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때로는 여름 영하 벗었지만 원형 경기장에서 며칠간 굶겨놓은 사자밥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온몸에 기름에 칠해서 불에 태워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술을 마셔 끄끌 웃고. 근데 그들은 죽어가면서 예수 안 믿는다, 로마 황제를 주님이다 이렇게 하면 사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믿는 걸 포기 안 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 나왔을까요? 그 무슨 박해 속에 있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 힘이 어디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재림 때문에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재림. 사도 요한에 전해진 요한계시록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지금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릴 엄청난 영광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 손자 목사님 등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그런데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신앙을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 그래서 휴전의 행사들 앞에서 재림의 주 예수님을, 심판의 주 예수님을 막 전도했습니다. 손장 목사님 같은 경우 우리 작년에 갔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이학원에 목자 주례를 갔다 왔잖아요. 그걸 많이 들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참 많이 하면서 고문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예수 안 믿는다 뭐 이러면 되는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손장 목사님이 옥중에 있을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많이 부르던 노래가 바로 주님 고대갑니다. 가사를 보면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오실 것을 바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걸 부르면서 고문을 참고 옥중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목사님은 48살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공산군에 총살해서. 그래서 이 순교의 삶을 살게 한 것은 주님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목장 모임 나름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초대 성도들은 재림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뭘로 이루어지는가? 이기는가? 여러분, 힘들고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을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완전히 심판을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맞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까요? 아는 분 계십니까? 제가 여기 이야기하면 바로 이단이 됩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예수님 다시 오는 날짜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마셨느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오시는데 언제? 갑자기 예고 없이 오십니다. 자,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면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모르고 지낼 때가 좋은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짜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 아마 엄청난 사람들을 실컷 죄를 짓고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올 때 다 돼가서 일주일 전에나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고 전도도 안 되고 이런 예배도 안 될 겁니다. 간절히 직장도 안 다니고 학교도 안 다니고 빌려준 돈도 갚아주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오시는데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 아주 이상한 신앙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될까요? 그것은 독일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줄게요. 마지막입니다. 바바리아라는 성에 루드피라는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작, 아주 높은 공작. 그런데 이 공작은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고 죄를 짓고 악한 공작이고 사람들은 성 안의 백성들은 그 공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공작에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한 작은 예배당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배당들을 강단하면서 오랜만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 무슨 글씨가 쫙 서지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앞부분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 3자는 들어갔던데 구분이 안 된 겁니다. 그 3자, 3일, 석 달, 3년인지 아무튼 그 안에 무슨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죄를 많이 지었던 공작은 안 되겠죠. 3일 안에 하나님 앞에 서겠다 생각하니까 가족들도 잘해주고 올바르게 죄도 안 짓고 백성들이 참 잘해주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탑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오시는 날 심판을 받으러 하는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석 달이구나. 그 석 달 동안 이 백성들과 가족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렵게 선하게. 석 달이 지나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이 3일도 안 하고 석 달도 안 하고 3년이구나. 그래서 3년 동안 부끄럽지 않게 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 나팔수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독일 왕실에서 이 루드비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모시기 위해서 사절단이 온 겁니다. 3일, 3개월, 3년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걸 생각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 공작의 아름다운 소문이 독일 전역에 널리 퍼졌던 겁니다. 공작이 독일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선행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공작이 그의 선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기다림 때문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것에 그의 삶을 놀랍도록 바꾸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예수님 탄생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이 사실 우리는 예배 때 고백했을까요? 고백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언제? 사도신경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고백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앞에 설 때를 설날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앙이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힘이 든 분이 계십니까? 고난 당한 분이 계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신앙이 여러분의 심령에 뜨겁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장성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주님 자리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종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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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셋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 원한을 당당하게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여러분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우리의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대강절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아버지 그 다시 오심을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손들어 고백했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현실의 상관은 너무 빠지게 잊지 말게 하시고 현실의 상관을 취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주 예수 오셔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 생각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될 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주에 먼저 오실지 모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너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유월성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누릴 영광이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예수만의 것이 없고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 얼굴을 비웠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 오늘을 당당하게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로 인하여 여러가지 아픔을 위하여 겪어버린 고난을 겪는 우리 성도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아버지 자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가지 슬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날을 바라보고 아버지 소망을 삼고 현재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역경과 아버지 이 장애를 아버지 당당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진실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현실을 그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무장하여 현재의 아버지 슬픔과 고난을 아버지 우리가 이겨나가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여 주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당당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성리 안에 사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강정 첫째 주일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면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애와 이 땅에 겪는 고난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네라고 이렇게 낭만 성도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이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장애와 고난과 슬픔과 역경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마르나타 이 신앙으로 불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